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몰려든 군중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아니면 바라바요? 하고 묻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악명을 떨쳤던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설득해 폭력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각본대로 대중은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심지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할 수준까지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정치인인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에 빨랐습니다. 그는 백성의 요구대로 대제사장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리고 자신의 판결의 책임이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관점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모여든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다른 무엇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존재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 선택의 원리,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권세, 욕망, 군중심리, 성공, 자기 중심성 같은 것들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빠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권력자들의 눈에 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의 길보다 더 빠른 길, 예수를 포기하고라도 이익이 되는 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는 것보다 내 이익을 키우고 쉬운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광장에 선 대중들처럼 세상이라는 광장에 선 우리에게 당연한 고민이고 갈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 일상의 선택들, 일상의 중심,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우리 중심성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되는 것, 손해를 덜 보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선택의 순간에 고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 선택의 원리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를 이 아침에 구해봅시다. 세상이라는 광장에서 등 떠밀려 바라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뜻을 모아봅시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의 각본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획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의 외침이 군중의 힘이 정의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는 잔인하고 불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득세했으며 어둠의 권세가 빛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순간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선동된 대중은 로마 총독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의 뜻을 이뤘다고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긴 자,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내몰았다고,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그들이 승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십자가를 진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 최종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내면에 역사하는 악과 분노, 시기와 질투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완성되었을 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성난 군중과 교활한 정치 지도자, 악한 종교인들의 뜻과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목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 보이고 돈과 권력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세상의 힘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현상,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의 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황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축으로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을 가진 종교, 정치 권력자들은 결과를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선택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에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26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부활의 날을 준비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사함과 생명의 문 빗장을 여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축으로 삼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군중, 무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겸손히 온전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선택과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